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기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국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며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었죠.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요즘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장관 세월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스로 연명을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죠. 건강.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야 일할 수 있으니까. 이 건강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3요소가 있죠. 바로 식사, 수면, 운동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소식 좀 적게 먹고, 서식 좀 천천히 먹고, 순식 저는 순한 음식을 먹고, 조식 좀 거칠고 험한 음식을 먹고, 희애식 기쁨과 사랑 가운데서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수만 번 식사를 했는데 여전히 시행착오를 하고 있으니 건강을 위해서 식사를 잘 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면이죠. 수면. 현대인들은 정말 피로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너무 피곤하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오랜 시간 침상에 몸을 누이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수면은 백약보다 더 나은 보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수면이 지금보다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지요. 몸을 움직이는 것. 한국의 장수사회연구소 소장인 박상철 박사라는 분은 말하기를 세계 여러 나라의 장수선을 다녀봤더니 공통적인 5가지가 있더라. 거기서 발견한 건강 장수에 이르는 5가지 방법. 첫째로가 움직이라. 둘째로 적응하라. 셋째로 머리를 쓰라. 넷째로 느끼라. 5째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움직이라.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의 기본적인 3요소는 식사, 수면,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자연적인 3요소가 있어요. 바로 물, 햇빛, 공기죠. 물을 마시는 것. 혹자는 1리터를 마시라고 하는데 1리터 마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만성 탈수증에 대부분 시달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필요한 일인지. 그다음에 햇빛이죠. 길을 다니다 보면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장을 보면 한국 사람인지 다른 아시아인인지 다른 인종의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햇볕을 무서워해가지고 완전 무장, 철통같이 햇볕을 방어하는 복장으로 산책을 해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꼭 햇볕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가능한 충분하게 햇볕에 노출되는 것이 밤중에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비타민 D가 생성돼서 그야말로 비타민 D는 디펜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햇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서 무진장 마련해 주신 공기 속에 산소를 우리가 들이마시는 물, 햇빛, 공기, 이것이 자연적인 3요소, 건강의 자연적인 3요소. 다음에 건강에 습관적인 3요소가 있습니다. 호흡, 자세, 음성이죠. 사람들이 호흡을 하는 것이 허파의 맨 윗부분만 사용해서 할딱할딱 숨을 쉬는데 그야말로 횡격막이 움직여지는 심호흡을 하는 것, 단전호흡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심호흡이 필요한데 심호흡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하는 방법을 생활 속에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488이라고 하죠. 4번 길게 들이마시고 8번 호흡을 멈추고 그 다음에 또 8번 긴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자세가 필요합니다. 앉은 자세, 선 자세, 걷는 자세. 자세가 잘못되면 아무리 건강이 좋으라고 노력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죠. 이따금씩은 가끔 자신의 앉은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푹신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는 건지 누워 있는 건지 모르는 상태로 자세를 취한다면 그 척추가 굽어지지 않겠어요? 선 자세도 그렇고 걷는 자세도, 어떤 사람은 정말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면서 걷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나 건강에 해롭겠어요. 그래서 걸을 때는 좀 교만하게 걷는 것이 자세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머리를 좀 치켜 올리고 턱도 좀 세우고 좀 높은 곳을 바라보고 걷는 것, 그것이 걷는 정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나타나면 갑자기 고개를 좀 숙이고 걷다가 또 다시 위를 보고 걷는 자세. 음성이 또한 습관적인 건강의 3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건강과 음성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감기가 걸리면 음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은 건강의 질서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건강을 위해서 그 음성을
활용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과 활력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의 3영적인 요소, 3가지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과 생명에 이르는 길, 건강에 3가지 영적인 요소가 있다. 첫째가 22절에 나옵니다. 잠언 4장 2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을 얻기만 하면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선 20절 21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얻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결코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 밥만으로는 살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인간이 육체 덩어리라면 떡만으로 밥만으로 살 수 있겠지만 사람은 육체 플러스 영혼,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해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젖,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 먹어야 되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생에서 많은 고초와 슬픔을 겪으며 살았지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을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도 활력도 넘쳐나게 된다 하는 거죠. 건강했던 사람도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하죠. 이 세상에는 정말 약장사들이 많아요. 과대 광고, 허위 광고가 얼마나 약장사들에 의해서, 제약회사에 의해서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시간이 테스트를 거친 2가지 명약이 있으니 그 2가지 명약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구약과 신약. 그것이 인간의 어떤 병을,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어떤 병을 고쳐내는 2대 명약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많이 드시고 신약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내게 적정하는 말씀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나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처한 위경에서 나를 건져준다 했죠. 시편 107편 20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뭘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시편 94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살다 보면 미끄러질 때가 있죠. 그래서 과당 넘어져 가지고 몸 여기저기 다치고 멍들고 사고가 날 때가 있어.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아요. 온갖 상념들, 번뇌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의 위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와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어서 그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한다. 나의 시들어가던 영을 소성케 하고, 그리고 병들어가던 나의 몸을 소생케 하는 생명력이 그 말씀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몇십 년을 살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도 그렇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도 바로 그 말씀 때문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육체의 생명을 몇십 년 동안 한평생을 살게 한 것처럼 그 영생의 말씀이 내가 영혼 세계에 들어갈 때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말씀. 그러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인간의 영혼도 인간의 몸도 죄와 사망의 중력에 끌려 계속 아래로 땅으로 죽어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나를 소생케 하고 살려주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활력을 가져다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했었던 3대 영적 요소, 건강에 이르는 영적인 세 요소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못 지키는 거죠.
사람이 자꾸 자기 마음을 시달리게 하고, 그리고 번거롭게 하고, 또 자기 마음을 죽어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한탄, 자책, 남에 대한 분노,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을 품고 살아가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유린을 당하는 거지. 마음이 못 살겠다고 내 속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괴롭히는, 내 마음에 얹혀지는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그것이 내 마음을 내리누를 때마다 주님께 내던져야죠. 맡겨야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생명이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오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을 지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우리 지각, 우리 이해력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이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내 마음에 자책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스스로를 한탄하는 자탄의 감정이 휘몰아칠 때, 남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증오와 저주의 생각이 나를 엄습하려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념, 그 모든 번뇌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 기도로 맡기는 거지. 하나님, 부끄럽고 말씀드리기도 죄송하지만 이런 감정, 이런 생각에 제 마음이 이렇게 휘둘리고 그리고 눌리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뢰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기도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눌리고 시달릴 때, 그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그 마음에 깃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눌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 그때 말씀을 붙들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마음의 평강도 건강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영적인 세 번째 요소, 그것은 바로 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잠언 4장 27절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방황하기가 쉬워요. 꼭 걸어야 될 그 길을 걷는 대신 한때는 우편으로 치우치고 또 다른 때는 또 좌편으로 치우치고, 그러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쉬운 인생. 여러분, 꼭 걸어야 할 길을 걷지 못하면 지금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고, 잘못된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아니, 인도를 잘 가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한번 차도로 한번 뛰어내 버릴까? 그 생각대로 차도로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고가 나는 거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길에 들어서면 계속 그 길 마지막까지 가보려고 하는 관성과 고집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싶을 때 그때 빨리 돌이켜야죠. 그래서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근데 그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문제예요. 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가는 길의 종착점에 무엇이 놓이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 타성대로, 관성대로, 고집대로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뒤에서, 내 등 뒤에서 지켜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누가 내 등 뒤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길을 잃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나, 죄의 길, 환난의 길, 사망길로 치닫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은 양과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쉬운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지도책, 인생의 모든 길을 펼쳐 보여주는 지도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과 건강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래서 생명과 활력을 가지고 일을 하며 봉사하며 또 취미 활동도 하며 그렇게 몸을 움직이며 살아야 될 텐데, 건강에 이르는 여러 가지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영적인 요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말씀과 마음과 길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소생케 되고, 말씀을 따라서 생명과
건강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사망길로 접어들기 쉬운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길로 정로로 행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들고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과 건강이라는 길로 행케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